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갈등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행복하게 우리가 살도록 창조이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냄새와 맛을 풍기는 향기로운 우리 삶이 되도록 모든 갈등을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혹 여러 사정으로 힘든 분들께도 진정한 하늘의 쉼과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감사와 기도의 시간 오픈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랑보다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을 성도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성경적 갈등 해소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갈등에 직면하면 세 가지 반응이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피적 반응이고, 두 번째는 공격적 반응이고, 세 번째는 화해의 반응이랍니다. 첫 번째 회피적 반응은 문제를 회피하고 화평으로 위장하는 것이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나에게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유교적 체면 문화인 한국인의 전형적인 갈등에 대한 반응입니다. 갈등에 대한 부인, 도피, 그리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회피적 반응을 성숙한 인간의 모형이라면서 장려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며느리들은 9년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묵묵히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순종과 정말 복종으로 굴복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신 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에 직면하면 공격적인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대방에 돌린답니다. 이는 미국 등 서구의 전형적인 갈등에 대한 반응인데요. 폭력과 소송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헝겊 쪼가리에 망토를 입고 악인을 쳐부수는 바바리맨들이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원더우먼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차별적인 공격에 있습니다.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문제의 원인이 당사자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과 협상, 조정, 중재 등을 거쳐 용서와 화해의 화평을 이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어쩌면 성경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 화해의 반응이야말로 갈등을 화평으로 이끕니다. 이 반응은 쌍방에 일정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 협상과 중재를 거쳐 용서와 화평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해의 반응의 한 방안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6장 9절까지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피차 복종하라에서 피차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서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이 말은 그야말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하는 경천동지할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아내와 자녀와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의 개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서로 복종할 때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피차 복종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이, 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 남녀노소, 인종과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복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삶으로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며 그리스도의 삶의 지향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아십니까?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참사로 기억됩니다.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8년 전인 1993년에 이 세계 무역센터 주차장에서 폭탄이 터져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미 있었답니다. 당시 윌리엄 페리 딜로이트 컨설팅 CEO는 더 큰 사고의 전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 911 테러에 살아났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큰 재해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는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 말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칙은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인 허버트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자기 고객들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작은 재해가 29번, 또 그 작은 재해보다 더 사소한 사고가 300번이 발생한다는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재해는 29번의 작은 재해와 300번의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꼭 일어난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하일리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재난은 29번의 작은 갈등과 300번의 사소한 갈등의 결과로 이혼이라는 큰 재난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서로의 교인들 간의 갈등, 남의 말을 한다든가, 남을 흉본다든가, 뒤에서 속상거린단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사소한 이러한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갈등으로 번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분란을 당하고 교회가 쪼개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00번의 사소한 갈등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큰 재해와 재난의 문제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소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큰 재해와 재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사소한 갈등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히 들었던 말 중에서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의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발을 위에서 아래로 벗느냐, 발끝 부분을 잡아서 벗느냐 문제.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양발을 벗으면 획 집어 던지지 말고 빨래통에 정확히 넣으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피곤하게 해야 하는가? 아닌가? 변기에 앉은 뚜껑을 위로 세워 놓느냐, 아래에 놓느냐 문제도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서서 아닙니까? 그런데 집안의 여성분들은 앉아 쏴를 주장합니다. 왜 굳이 서서 쏴서 변기를 더럽고 또 청소하는데 번거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내는 라떼를 마시고 싶은데 남편은 건강에 좋다며 아메리카노를 마시라고 강요할 때의 문제. 남편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클래식을 들으라고 강요할 때,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자느냐 닫고 자느냐의 문제. 아내는 자기 전에 꼭 책을 읽는데 남편은 불빛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끄라고 하는 문제.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스포츠 중계를 보자고 하는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다양하지만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할, 꼭 자기 주장만을 관철해야만 하는 옳고 그름의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갈등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까? 네, 바로 의견 차이입니다. 이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 300번의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큰 문제인 가정 파괴, 인간관계의 파괴, 이혼까지 이어져 아픔과 슬픔이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까지도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니히 법칙이요, 1대 29 300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300분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큰 재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소한 갈등의 문제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더니 보고 있는 텔레비전 스위치를 확 꺼버립니다. 이럴 경우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체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 끄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등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옆에 내가 하고 한 날 집구석에서 드라마나 보고 남편이 들어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막장 드라마 보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는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왜 지랄이야? 뭐 지랄? 말 다 했어? 그래 지랄이지. TV가 네 거야? 왜 끄는 거야? 지랄이야.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닫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진행되지요. 흔히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인격적인 모독만 난무합니다. 의견이 다른데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싸가지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의견이 다른 얘기를 싸가지가 없게 해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대충 이렇습니다. 힘들게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드라마에 빠져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저 옆에 내는 맨날 집안에서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 남편이 드라마보다도 못한다는 말인가 뿔딱지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요새 한국 TV에 너무 빠져서 새벽 기도에 참석률이 낮다는 말을 하시면서 조금 밤늦게까지 드라마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그 마음의 스위치를 껐다고 주장합니다. 아내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나도 바깥에서 일했는데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그동안 못 보았던 드라마 좀 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변론합니다. 남편이 온 바로 그 시간에 하필 클라이맥스에 있어서 잘 갔다가 왔느냐고 대충 인사하고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확 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는데 내가 스위치를 껐다면 자기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이해 못할 사람이냐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한 사람이라고 서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예, 그렇죠.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입니다. 이 갈등의 상황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갈등을 통해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교우사랑, 이웃사랑 등입니다. 이 성경적 원리들을 갈등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갈등의 실질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갈등의 실질적인 요소, 즉 쟁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라마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요소란 의사소통 방법과 그 결과로 느낀 감정, 서로에게 원하는 요구와 의사소통 방식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아내가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도 아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야.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뛰어왔는데 드라마 잠깐만 중단시켜놓고 그 예쁜 얼굴 좀 보여주면 어떨까? 아내도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보, 왔어요? 수고하셨네요. 어서 손발 씻고 오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클라이맥스에 있으니 조금만 더 보고 금방 갈게요. 우리 맛있는 저녁 같이 먹어요. 서로가 이렇게 말했어도 갈등이 생겼을까요? 아니,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말했다면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상해야 합니다.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갈등의 실질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를 나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요소는 드라마 시청입니다. 드라마 시청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는 의견 차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밖에서 들어올 때는 드라마 시청을 일단 중지하자. 막장 드라마 시청은 가급적 하지 말자. 드라마 시청 대신에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자. 같이 운동하자 등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요소는 서로의 부적절한 언어와 태도, 행동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서로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고백과 용서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등에는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과 부모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면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들 많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민족의 경우 특히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며 섞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서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문제는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는 서로 협상해서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서로가 자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면서 참으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아끼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잘못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정말 옳고 그름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에서 협상해서 서로 의논해서 합리적인 의논을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TV 대신 산책을 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아파트 주위를 돈다든가 집 주위를 돌면서 공원을 거닐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이며 우리의 모습이 향기로운 삶이 되어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성실한 정말 보기 좋은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